자, 그러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말씀을 받읍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장 3절까지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혼은 풀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낙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양철북 신드롬이라겠죠. 더 이상 자라고 싶지 아니한 사람들의 인간 심리가 있습니다. 그 소설인가요? 영화도 나왔는데 3살 때 스스로 성장을 멈추고 선물로 받은 그 양철북을 두드리는 것으로 자기 의사표현을 하고 그리고 울부짖고 뭐 두 가지만으로 하는 그런 어린아이에 관한 이제 이야기가 소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른이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을 말하는 거죠. 한 인간으로서 어떤 책임 있는 삶을 살 자신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잘해야 되죠. 육체도 정신도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에 어른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뭐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이게 태어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에는 누구든지 어린아이로 태어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양철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 쓰잖아요. 이제 주일만 교회에 왔다가 갔다가 교회 안 오면 뭔가 좀 그렇고 그런데 교회는 오되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슬그머니 빠져서 집에 와서 또 세상살이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양철북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는 교회 가는 건 좋아. 그런데 너무 빠지지 마. 너무 빠지니까 참 이상하더라. 이러면서 그렇게 말하죠. 그런 충고를 합니다. 근데 사실 성장하려면 미쳐야 돼요. 완전히 빠져야 되는 거예요. 두 다리를 걸치다가는 절대로 그 맛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취미 활동 같은 것들 보면, 근데 뭐 바둑을 둔다, 혹은 그 당구를 친다, 골프를 친다, 그러면 거기 홀라당 빠져버려야 그 진정한 맛을 알고 거기에 잘하는 사람이 되죠. 빠지지 않고는 그냥 한 번씩 뭐 친구 따라서 강남 가듯이 한 번씩 한수 하더라도 절대 그 진미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수영하는 것을 예를 들자면 코치가 이제 물에 떠라고 이제 그래서 물에다가 몸을 맡기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코치가 내가 받쳐줄 테니까 빠지면 빠질 테니까 마음 놓고 그냥 딱 물에 던지라고. 그런데 이 초보자들은 거기에 겁나는 거죠. 자기를 안 받쳐주면 물에 빠지잖아요. 빠져 죽을까봐. 발을 그 육지에서 떼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그 물 속에서 뜨는 그 맛을 못 느끼죠. 절대로. 그 발에 완전히 자기 육지에서 발을 떼고 물 속에 자기를 완전히 맡기기 전까지는 그런 물에 뜨는 그 맛을 결코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 양철북들은 주님의 걱정거리가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지난번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망각하고 세상 홍수에 빠져버려서 우리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우왕좌왕하는 방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체성을 회복하라. 정체성을 생각하라. 너희가 누구냐? 택함 받은 나그네가 아니냐?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냐? 하늘에 우리의 모든 구원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고 이 땅에서는 주님의 그 큰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제발 그 구원의 은혜에 올인하라 그랬죠. 구원의 은혜.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 우리에게 완성된 그 구원을 다 그것만 바라보고 모든 우리의 자원을 투자해서 거기만 올인하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하는 그런 사도의 이 설교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첫째,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죠. 그죠? 이렇게 그렇게 말하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썩지 아니할 씨는 뭡니까?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부패하잖아요. 앞에는 우리가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겁먹고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너희가 속함을 받은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 없어질 것 하는 것은 이게 썩어질 것 하는 것과 헬라어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썩어질 것이 아니라 육체처럼 부패하는 성질이 아니라 항상 있는 것,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항상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되고, 그리고 성취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자랑하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이 바로 성도를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것은 이 말씀의 능력,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난다는 뜻이겠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우리 1장 3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떻게 속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것은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그랬는데 앞에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보배는 피로 1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그랬잖아요. 과연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것은 뭘로 거듭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기반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기초와 우리를 거듭난 것은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를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우리가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셨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말씀을 읽는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더디는 거듭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말씀의 능력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그 니고데모와 우리 주님의 대화를 싣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앞에 3장 3절에서는 네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 오직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난다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헬라어로 겐노 아노세인이란 말인데 이것은 태어난다. 아노세인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걸 이제 다시 태어난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듭난다 하는 말을 썼지만 그 원래의 의미를 보면 위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어머니 자궁 속에 들어갔다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한다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세례는 바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는 표입니다. 그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정표로 세례를 받고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사역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구원이 어떻게 왔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시험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중생의 시험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의 시험이라는 것은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라고 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이나 세례라고 하는 것이나 죄 사함을 받는 것이나 다 동일한 말이고 그것은 바로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은 다 동일한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런 능력.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많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이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다. 이 그러므로 하는 말은 이제 잘못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25절에는 뭐냐면 이것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이 세세토록 있는 말씀, 이 말씀이 뭐냐? 바로 복음이다. 아멘. 네. 너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바로 그 세세토록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 과연 뭘까? 한번 찾아가 봅시다. 이것이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사야가 우리에게 예언을 해 주었는데 이사야는 그 당시 사회 상황이나 종교적 상황으로 너무나 사회는 부유했지만 사회는 너무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심판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심판을 하고 아주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세리에 망하고 또 남유다도 아시리에 막 흔들흔들하고 그리고 드디어는 조금 세월이 지나면 이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때 그런 것을 경고하고 회개하라고 말하는 이사야는 이 40장에 들어오면 이제 드디어 포로가 된 이후를 예언을 합니다. 포로가 되어서 많은 세월이 지났다. 이제 이스라엘에 충분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회복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줍니다. 구원의 은혜를 약속을 하죠. 이사야 40장 22절입니다. 이건 선지자로 하여금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너희는 하면 이제 선지자라고 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충분히 벌을 받았다. 이제는 내가 회개했으니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옛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장 그 5절로 8절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예요. 이는 여호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회복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 구원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약속, 이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 있는데 6절부터 다시 말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라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여 그 모든 아름다움은 덜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말하되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엄한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는 오고 오는 세대를 넘어서 먼 훗날에 성취될 이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그러나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 아니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다. 먼 미래의 세대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 이 말씀은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그동안에 많은 사람이 죽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서 드디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장엄한 선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바로 이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 오늘 너희가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권능이 있냐면, 우리를 구원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나중에는 끝까지 우리를 성장시켜서 구원에게까지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이렇게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과연 성취가 되었을까요? 네, 성취가 되었습니다. 주전 539년에 어느 날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으면서 고레스 왕이 선포를 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러나 그 어느 날 갑자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벌써 그 200년 전에 선포해 놓고 그 고레스를 하나님께서는 내 종이라고까지 미리 예언해 놓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것이 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고스란히 드러냈고 우리 모든 죄를 주님께서 신이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가 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어렵다는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네. 그러나 또 더 성취될 것입니다. 뭐냐?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셔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이제는 완성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때까지가 이 말씀이 영원히 살아서 세세토록 우리에게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갓난 어린애같이 말씀을 사모하라고 그럽니다. 왜 말씀을 사모해야 되느냐면 그렇게 말하죠.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먹으면 자란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가 말씀 안에서 구원을 향하여 자라게 되리라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서 우리는 구원을 향하여 계속 자라가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온전한 사람. 이건 뭡니까?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해서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건장한 청년으로, 장년으로 자라서 일하는 거죠. 그죠? 14절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류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니라. 세상의 유혹, 간사한 유혹과 교훈의 풍조에 세상에 밀려 요동하지 않도록 성장하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해서 자라가라 한 말이에요. 이것은 뭘 말하니까 빨리 성장해서 사탄의 공격에 능히 대응하고 이길 수 있는 청년으로 자라가라 이 말이죠. 어린애가 돼서는 그 사탄의 공격을 못 이기잖아요. 빨리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리가 자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삶으로써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왜 구원을 이루랍니까? 아직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완성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완성되도록까지는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으로써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닮아감으로써 그 끝을 바라보며 베드로가 말했듯이 그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구원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사도나 말했잖아요. 구원의 은혜에 올인하라고. 그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미하심을 알고 이 땅의 삶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말씀은 인간의 전 인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물론 이것은 심판대에 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 이렇게 완전히 자라게 하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궁한 은혜는 이 구원으로부터 그때부터 구원의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성장하지 못하고 해서 멈추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손해입니까? 이제는 봐야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팍 펼쳐지는 그 문인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죠. 그래서 풀장에 자기 몸을 풍덩 맡기고 떠면서 마음껏 헤엄쳐나가는 그런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서 사춘기를 지나고成장력을 지나면서 본격적인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사탄과의 싸움에 나서고 이제는 복음을 선포하고 기도로, 구제로, 말씀 사역으로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우주적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보면 3절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죠. 이 말은 원래 의미에 의하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주님이 인자하시다는 것을 너희가 맛보았다면 이 말이에요. 맛보았다면 어떻게 하라고? 갓난아기처럼 하는 그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젖을 사모하라. 주님이 인자하시다는 것을 너희가 맛보았다면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다 맛보았습니다. 사도의 말은 주님이 인자하시다는 것은 너희가 이미 맛보 알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해 봅시다. 이것보다 더 짜릿한 맛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시편 34편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시냐면 다윗이 쓴 시인데 그 표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다윗이 하도 사울의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추적 때문에 드디어는 유대 안에서 도망다니냐 도저히 안 됐으니까 이제 다른 나라로 도망가겠다고. 지금 그렇지만 망명을 하려고 한 거죠. 아비멜렉 왕 앞에서 자기가 피신했어요. 그런데 그 신하들이 보고 제 다윗 아니냐 들통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국려지책으로 살려고 미친 체 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고 막 뱅박에다 막 낙서하고 이렇게. 미친 체 하니까 그 왕이 있다가 쫓아내라고 저는 미친 게 왜 나올 줄 아냐. 그래서 쫓겨나가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시가.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못 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란 신앙이 성장하는 귀한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이때가말로 신앙의 사춘기입니다. 폭풍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먹기 바랍니다. 이 장 1절로 다시 돌아가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 사모하라 그러죠.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순전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보면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만, 속이는 것. 이 속이는 것을 돌로소라고 하는데 그 기만을 버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이거예요. 돌로소가 아니라 아돌로소예요. 속임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속임이 없이 순전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령한 자들, 신령하다. 신령하다는 것은 그 단어의 뜻을 하면 합당한, 우리를 성장하기에 딱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갓난아기에 있어서 엄마 젖이라는 것은 곧 생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존하면 성장하잖아요. 안 죽으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다시 말해서 성장하려면 젖을 먹여야겠죠.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까? 그건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거죠. 삶의 10년에 깊이 떨어져 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보다 다다른 것을 압니다.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한 사람은 영혼의 기가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게 시원함을 경험하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다윗이 겪은 그런 고난들, 그러면서 다윗은 다윗이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못 보아 알지어다. 내가 이런 맛을 보니까 정말로 좋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고난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말씀의 시원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으신 분인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죠. 그래서 갓난아기 같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우리가 말씀을 사모합시다.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바로 성장하라고, 자라나라고 하는 우리 권고입니다. 말씀을 안 먹으면 죽는다는 그런 비장한 각오를 가집시다. 시편 119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서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 말씀만 쫙 열면 놀라운 지혜가 들어와서 내 우둔한 내 마음에 깨쳐지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면서 지혜로워진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헐떡이듯이 먹었다고 그래요. 여기 다윗의 말입니다. 고백.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괴로운 도망자의 삶을 살아온 다윗이 하는 말을 있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한편 보면 어떤 사람은 편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은 고루고루 다 먹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편식만 하면 이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말씀을 전무를 다 모르면 이단들은 뭡니까? 이단들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위장하는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요만한 이 엘리베이터에 무슨 판이 있어요. 이게 동영상 같은 거 띄우는데 거기 보니까 호접난 꽃을 딱 보여주면서 저게 무엇인지 압니까? 아니 꽃이지 뭐야. 밑에 보니까 호접난 사마귀 있습니다. 호접난 사마귀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이 사마귀가 있어요. 이 꽃에다가 사마귀가 다 있는데 완전히 꽃 모양과 똑같아.
근데 이게 꽃을 보고 여기 벌이나 이런 곤충이 오면은 탁 나와서 낚아채서 잡아먹더라고. 이단이란 뭐냐? 바로 그런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장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무슨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위장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그런 연약한 이 나비 같은 존재가 오면 탁 낚아채가지고 잡아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잘못 믿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것도 위장하는 거예요. 위장. 그리고 음식을 과식해서도 안 되겠죠? 과식. 하나님의 말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너무 많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해주지 않는 것까지도 미리 알려고 너무 호기심이 강해서 자기 나름으로 추측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쪽 저쪽 가져와서 자기 논리로 막 이렇게 세우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그것도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 보면은 단단한 음식과 부드러운 음식이라는 말을 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말하죠.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 이제 선생이 돼야 할 때가 되지 않냐? 근데 아직도 너희들이 그 그리스도의 초보, 도의 초보에 빠져가지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먹이가 먹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 할 때가 이게 될 말이냐? 이렇게 꾸짖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도 단단한 음식이 있고 부드러운 음식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순전하고도 신령한 저지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다 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다행히 다른 재주가 없었어. 남을 웃기는 재주도 없고 무슨 재미있는 예화를 가져오지도 못하고 그냥 저는 오로지 있는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하면 최고의 설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지금은 제가 성숙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흔히 말하는 강해 설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연구했지만 지금 얘기가 강해 설교보다 좋은 게 없다. 그럼 강해 설교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라고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면 그 당시 말했던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수천 년 전으로 들어갑니다. 현장 가운데로. 그때의 문화나 그때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청중이 듣고 깨달을 법한 메시지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전제를 통하여서 혹은 그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도대체 이 말씀이 그 청중이 무슨 메시지를 무슨 말을 하시려고 그 말을 했을까? 그것을 그 당시로 찾아가서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고 나와서 오늘날 이 시대의 상황이 다르잖아요. 이제 문화도 다르고 시도 다르고 이 다른 시대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오늘날의 의미로 밝혀서 선포해 주는 것, 그것이 강해 설교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그것이야말로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우리가 묻는 거예요.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우리가 편식하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묻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래요. 있는 그대로 읽으면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죠? 네. 그리고 이 말씀을 먹으면서 사도는 우리에게 공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랬죠. 한편으로는 말씀을 먹고 한편으로는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먹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거듭나게 하지 않냐. 그러니 이제 말씀을 먹어야 한다. 말씀을 먹어도 한편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버리라 이렇게 공부하고 있죠.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것들 다 버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그 모든 마음의 메커니즘, 우리 속에 있는 썩어 있는 그 타락한 마음, 심령들, 우리 속에 그것을 다 하나씩 하나씩 버려야 되는 거죠. 모든 악독 그랬잖아요. 모든 악독. 그 악독이 어떤 것이냐? 예를 들자면은 모든 기만들, 사기치고, 교활하고, 강교하는 것들. 그리고 외식하는 것. 외식은 위선이죠, 그죠? 위선. 선으로 자기의 잘못된 것을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선한 것처럼. 시기하는 것들. 그리고 남을 비방하는 모든 말들을 욕하고, 험담하고, 모함하고, 심지어는 또 너를 정죄하는 것. 그런 모든 말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 성경에 보면은 죄의 목록들이 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타락한 심령에 나오는 모든 것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죄의 목록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 작업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 것과 동시에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계속해서 버리고 나를 직시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주름하신 분이니까 우리 행위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그 어미하심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그런 권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버려야 내 마음에 버려야 공간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말씀이 들어감으로써 이것을 우리가 버릴 수 있잖아요. 네, 한편으로는 이것을 버리고 한편으로는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가 성장합시다. 네, 자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고 또 성장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성장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영광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신앙은 맛보면서 성장합니다. 경험하면서 자라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맛을 봐야 말씀 안다는 옛날에 샘표간장 그 광고 문구가 있듯이 맛을 봐야 맛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내다버리고 갓난아기 같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먹어야 한다는 권고입니다. 성장합시다. 성장을 멈추고 안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근심이요 걱정거리가 됩니다. 우리 자녀가 음식을 안 먹으면 얼마나 그 부모가 걱정합니까? 따라다니면서 숟가락 들고 입에 먹여주잖아요. 그런 걱정거리가 되지 말고 부지런히 우리가 말씀을 먹어서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인용했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에 있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육신의 양식보다는 영의 양식이 더 우선시 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양철복이 되지 말고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을 봐야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그죠? 네. 성경을 열면 어떻게 된다고? 인생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의 표현처럼 헐떡이면서 그냥 마십시다. 먹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사탄을 대적할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후계자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실 이 미원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권고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하는데 오늘날서는 우리는 그 주님의 사역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듣게 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드디어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고 이 말씀이 또한 우리를 구원에게까지 성장하고 이끌어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게처럼 마치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마치 헐떡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가를 친히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먹으면서, 편식이 아니라 고루 먹으면서, 주님의 귀한 자녀로 계속 성령에서 마침내 청년기로, 장년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조적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영광의 문이 우리에게 펼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빨리 자라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